4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맞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직접 해주신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와 악한 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제 이 본문 속의 주인공, 포도원의 주인, 즉 농부가 나오죠. 1절 같이 읽으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울타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만들어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본인이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를 주고 갔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비유로 이렇게 돼 있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신 까닭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친숙한 내용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깨달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때가 이르러서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하죠.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 오지 않고 이제 종을 보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소출의 얼마를 받으러 보낸 것은 이제 마땅히 정당한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냈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종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죠.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일부.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주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점점 더 악해졌죠. 점점 더 강포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처음에는 심히 때렸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였다. 저주한 거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더러 몇 사람은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졌어요. 왜 악해졌는가? 주인이 오지 않아서죠.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사실은 주인을 대하듯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왔더라면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이후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제 주인이 대신 보낸 사람, 이 농부들은 대신 보낸 그 사람을 주인이 대신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를 주인처럼, 그의 말을 주인의 말처럼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인내심이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보내고 많이 보냈죠. 5절에 보면 그 외 많은 종들도 계속해서 보낸 거니까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즉 자기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혹은 바램,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이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처음 이 포도원을 빌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아무나에게 빌려주진 않았겠죠. 우리를 믿어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를 믿어주고 또 우리를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갚겠다. 이런 약속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농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면 그래도 생각이 바뀔 거고 지킬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달랐어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의 믿음 혹은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죠. 그리고 죽여서 이제는 이 밭을 차지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상황이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럼 올 때는 주인 혼자 오는 게 아닌 거죠. 이 농부들을 제압하고 진멸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악한 농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듯이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 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래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참 인간이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어도 인간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철저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똑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서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들, 즉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1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마가복음 11장 본문에 의하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냐면 2절에 포도원의 소출 얼마 때문에, 포도원 전체의 소출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주인에게 주어야 할 포도원의 소출 얼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걸 하는 거죠. 작은 일 때문에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 종들을 보낼 때가 사실은 기회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전달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게 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악한 농부들은 그 기회를, 포도원 주인이 준 기회를 모두 다 위기로 바꾸어버리죠. 점점 더 자기가 받을 악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주인은 계속해서 선을 베풀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걸 악을 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인은 타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포도원에 없어요. 이 포도원에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주인이 안 보이는 거죠. 주인이 안 보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이 없으면 내 것이야. 주인이 보낸 아들을 제거하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 의식을 가진 농부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농부들인 거죠. 전자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주인이 없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청지기 마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 주인 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결국 그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게 되죠. 주인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는데.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괜찮지만 주인 행세를 할 때는 문제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주인 행세했을까요? 처음부터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소.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죠. 주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철저하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사라지고 나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주인이 없을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죠. 사람들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약한 농부들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의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결국 뭐가 나오는가? 사망이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 이 두 가지.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고 반드시 선을 넘을 때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반추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될 거는 악한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은가. 적은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드리기 싫어서, 그렇죠? 원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 싫어서 소탐 되시라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회를 계속 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회를 우리의 악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분명히 계신데 우리 코람데오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결국 관리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욕심은 괜찮아요. 근데 관리가 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욕심은 결국 죄가 되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사망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건축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 돌은 모퉁이 돌로, 즉 건물을 지을 때 당시 사람들은 한쪽 모퉁이를 시작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갔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하를 파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으로 시작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가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돌은 모퉁이 돌로 쓸 수 없어 라고 건축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축자들의 문제인 거죠. 이건 뭐냐면 알아봄의 문제예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건축자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정통한 사람은 아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식은 내 경험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방식도 내 방식과 전혀 다르다. 지금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적용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나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다르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닌데 나는 다 아는 척하며 사는 것 아닌가? 본다고 믿는 것이 다 아닌데 나는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에서 악한 농부들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것 때문에 나는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일상의 기회를 나는 계속해서 죄를 쌓고 악을 쌓아가는 기회로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나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